오늘은 종교개혁 특강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내용은 뭐였냐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런데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종교는 천국 가는 것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참된 종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와 삶의 자세와 목적과 의미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구원 그 너머, 구원 그 이후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띄워주시죠. 오늘의 제목,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자, 믿음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삶의 문제를 오늘 다룬다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 인원입니다. 239명으로 지금 시작을 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과제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18명, 183명까지 지난 7강 여러분이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열심히 다음 세대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53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35명까지 지난 17강 하신 분들 명단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자기 명단을 확인하시고요. 네, 이건 녹화 시간으로 계산해서 수요일 오후 2시까지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이고요. 제일 아래 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그렇죠. 네, 준성민 교인들입니다. 저희 성민 가족 아닌 분들도 지금 열심히 과제를 해서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7강까지 열심히 하신 분들의 명단을 아래에 실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7강을 못 따라잡으신 분들은 어서 하셔서 여러분들 잘 진도를 맞춰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보셨죠? 자, 제가 아이들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윤이가 열심히 강의 듣고 하는 모습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역시나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우리 다은이, 윤지, 민혁이 모습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니까 유빈이는 무슨 대학 교수님 같아요. 정말 든든하게 옆에 자료까지 다 뽑아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논문 쓰듯이 유빈이 너무 든든하죠? 그리고요, 가온이도 정말 참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 보면 대단해요. 그죠? 아이들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인데 이해하고 저렇게 부모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네, 진원이, 진서, 채아. 네, 채아는 엄마가 손을 잡고 글씨를 써주고 계시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이것을 해내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끝까지 함께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한테 아이들의 모습 또는 다음 세대 모습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다음 강의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강이 어느덧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어른들도 이제 종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먼저 아이들 먼저 소개하고 그런 다음에 어른들 한 분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한계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뤘죠. 여기까지 오려고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을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라이트 막 깔딱고개를 넘어섰습니다. 7강은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중세교회는 죄의 문제와 벌의 문제에 집중했죠. 죄와 벌에 집중했어요. 자, 그런데 죄는 예수님이 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해 주시지만 벌은 교회가 사한다. 이게 중세교회의 핵심이었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지만 벌은 남았지 않느냐. 그 벌은 교회가 누굴 통해? 사제를 통해서 사한다.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요? 사제가 중요하고, 사제의 권력의 핵심은 교황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것이 교회 송사로 주어지는 대사라고 했어요. 대사가 뭐였어요? 바로 대사가 용서를 베푸는 것,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게 대사였죠. 이 대사에는 한 대사와 전 대사가 있었죠. 그래서 유한한 한 대사와 어떤 한 죄만 또는 전 대사 모두 다. 그런데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건축과 성직 매매를 위해서 발행했던 전무후무한 전 대사, 이것만 사면 모든 죄는 사해지고, 게다가 내가 지명하는 죽은 사람까지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면죄부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죽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 뭐 조상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대사를 발행했죠. 예, 이것을 이 면죄부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는 덜어낸다는 뜻인데, 이 인덜전시야, 덜어내는 면죄부는 나의 죄도 덜어내고 조상의 죄도 덜어내고 모두의 죄를 덜어내는 아주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이 증서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에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연옥이라고 그랬죠. 연옥 개념.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옥으로 가버리면 끝이에요. 한꺼번에 천인국으로 가도 좋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 단순하니까 연옥을 만들어서 애매한 모든 인생은 다 연옥으로 간다. 근데 그 애매한 그 연옥 간 인생을 어떻게 천국으로 올릴 거냐? 그러다 보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건 사기만 하면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딸랑하는 순간에 당신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천국으로 올라갑니다라고 하는 연옥 개념이 생긴 거죠. 근데 그러려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자들, 성모 마리아님과 많은 성자들과 통공을 이루어서 그분들의 기도와 공로를 내가 받아서 그 공로로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또 내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면죄부가 쓸모가 있으려면 효력은 바로 통공이죠. 그런데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교황이 열쇠를 가지고 교황을 통해서만 통공이 가능하고 교황을 통해서만 면죄부를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교황의 권세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교황의 권세가 마치 적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넘어서는 힘이 되어버린 거죠. 절대적인 힘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면죄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불행한 답을 내게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성경에 대한 무지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 성경을 알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번역도 안 되어 있고 라틴어로만 읽게 되고 이러면서 무지했고, 또 욕심이 들어갔죠. 이거 하나만 사면 나야 죄를 짓던 말던 영원히 죄를 져도 괜찮아요. 이거 샀으면 이게 전대사니까, 전대사라서 모든 내 죄를 다 씻고 앞으로 뒤로 내 조상까지 씻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연옥과 통공, 교황, 그리고 무지와 욕심이 합쳐진 결국 결과물이 뭐냐? 그 괴물이 바로 면죄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죄부 얘기만 하면 에이 그 황당해, 허황돼, 그런 걸 누가 믿어? 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천주교 교리에서 출발해서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흐름과 종교적인 흐름을 저희가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연옥과 통공, 교황과 무지, 욕심까지 우리가 봐서 면죄부라는 것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자, 알브레히트 대주교, 이 사람이 이제 핵심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대주교지만 주교이기도 하고 또 제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못 갖는 자리를 몇 개씩 가지고 돈을 주고 다 사는 거죠. 근데 그 돈 주고 산 게 너무 비싸니까 그걸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테첼이라고 하는, 요하네스 테첼을 고용해서 면죄부를 팔았죠. 이 테첼이 팔았던 면죄부가 이런 게 생겼습니다. 마지막에 요하네스 테첼이라고 하는 자기 사인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증서다라고 하는 본인이 사인까지 해가면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 증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절대적인 힘이 있고 불가능은 없다라고 소개했었죠. 그래서 결국 이 테첼 때문에 루터가 열이 받아서 아니 무슨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나 싶어서 결국은 편지를 썼죠.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썼어요? 알브레히트 대주교에게 썼어요. 아니 당신이 지금 고용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95개 조항으로 질문을 했죠. 처음에는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안 받아주니까, 이 소통을 시도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교회 문에 붙여서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저항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질문과 소통은 저항을 낳았죠.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서 질문, 소통, 저항이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핵심적인 가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저항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 개신교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교황의 해결책은 뭐였어요? 한계는 어떻게 극복돼요? 면죄부였어요. 이것만 사면 돼. 이것만 사면 끝나.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이 면죄부는 결국 인간의 죄를 더할 뿐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한계를 극복하는 법은 뭐였어요? 구원받고 거듭나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었어요. 오직 믿음. 여기서 솔라피데가 나왔죠. 오직 믿음, 솔라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신칭의, 바로 이것. 이 신칭의의 교리는 죄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로 선언하신다는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오직 믿음은 이 신칭의로 연결되고 이 신칭의는 종교개혁의 핵심으로 연결이 되죠. 연결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터 종교개혁의
하나만 딱 꼽으라면 뭐냐? 그것은 바로 이신칭이다. 이신칭이는 무엇에 대항해서 나온 거예요? 면죄부에 대항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예,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정말 폭풍 치듯이 이 내용을 막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한 주간 생각해 볼 제목이 있었습니다. 자, 나는 내 구원의 확신을 어디다 두는가 하는 거죠. 과연 내가 자부하며 살아가는 무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나는 봉사 많이 하니까, 나는 헌금 많이 하니까, 나는 예배 잘 드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내가 자부하며 살아가는 나의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어디 둬야 돼요? 오직 믿음에 둬야 된다는 거 했죠. 내 구원의 확신은 오직 믿음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 믿음, 내 안에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가, 그것이 내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관계적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장담하지 못한다, 담보하지 못한다. 내가 목사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뭐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내 주변에 가족 중에 목사가 몇 명이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 내가 남들 잘 도우니까, 나는 사람이 착하니까, 나는 남들에게 잘 선을 베푸니까, 여러분 이게 다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여러분 답을 적으셨죠? 예, 여러분 다 답을 해보실 줄로 알고, 만약에 내가 오직 믿음 아니라 자부하며 뭔가를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면죄부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강의 들어갑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자, 그렇다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가? 자, 그럼 믿음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도 핵심이었어요. 루터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내놓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카톨릭 쪽에서 야, 우리는 선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는 선행을 꼭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데, 그럼 오직 믿음은 뭐냐? 그럼 그건 형이상학적으로 머릿속으로 믿는 거냐? 그건 어디 우주에 있는 거냐?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천주교에서 공격을 자꾸 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루겠습니다. 자, 중세교회와 인간의 이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카톨릭은 뭐라고 했냐면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계속 천명을 합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여기에는 성인의 통곡도 필요하지만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고해 성사를 하고 받은 보속의 행위입니다. 보속의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원동력은 성인의 통공이지만, 물론 성인들의 가치와 그분들의 기도로 되는 거지만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보속의 행위를 강조했단 말이죠. 근데 그 행위는 뭐냐면 처음은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근데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기도를 천국 가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죄 지은 씻으려고 기도해요? 그럼 기도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 나누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요, 기도가 이게 벌이에요. 벌로 성모송을 몇 번 암송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한 번 할 때마다 세지 않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이 기도가 좋겠어요. 그래서 천주교 다니던 분들 가운데는 이런 기억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어린 시절에 뭔가 잘못했을 때 기도분 외라는 이 보석을 받고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기억들을 다 많이 가지고 계세요. 기도가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한 도구가 돼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거죠. 두 번째, 금식. 여러분 금식이 왜 합니까? 금식이 왜 해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금식을 마치 애가 부모가 장난감 사줄 때까지 내가 밥을 먹나 보자. 그래서 내가 굶어서 내가 끝까지 사줄 때까지 내가 밥을 안 먹고 말 테야, 이러면서 버티는 걸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천주교 분들 이런 인터뷰가 많이 나와요. 아니 부모도 애가 굶고 버티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내가 굶으면 안 들어주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니죠. 왜 금식합니까? 자기 절제입니다. 내 욕심을 절제하고 나를 위한 것을, 내 쾌락을 줄이면서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이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 자체도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한 보석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마지막으로 자선입니다. 여러분 자선 왜 돕습니까? 왜 남을 돕습니까? 왜 돕는 거예요? 도울 때는 그 사람을 위해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돕는 거죠. 그런데 카톨릭은 왜 돕냐? 나를 위해 돕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도우면 내가 보석이 돼서 내 죄를 씻고 천국 가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여러분 희한한 게요,
카톨릭이 우세한 나라들을 보면 굉장히 자선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회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사회는 굉장히 메말랐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일정 금액을 자선을 베풀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할 걸 다 했다. 그래서 일상생활은 굉장히 인색해요. 뻑하면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이웃 간에도 맨날 싸우고. 왜 그런가? 내가 기도, 금식, 자선을 이미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미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일상생활은 굉장히 인색하고 일상생활은 굉장히 삭막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 금식, 자선은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서부터 강조되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가치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들은 천국 가기 위한, 내 죄를 씻기 위한 보속의 행위로 이해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나중에는, 후에는요, 고행으로 발전을 합니다. 고행은 뭐냐면 내가 일부러 나를 괴롭게 하는 거, 내 몸을 괴롭게 하고, 내가 내 몸을 잘못하면요 회초리로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터도 자기 몸을 굉장히 학대를 많이 했어요. 자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해야,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내가 겪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해야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내리쳤는 일을 많이 했어요. 위험한 일이죠. 게다가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왜 가요? 사실 성지순례 가는 것은, 성지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수백 년, 수천 년 전께 지금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흙이고요, 그냥 돌이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뭘 하는가? 주님이 여기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 하신 일들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다가올 때 이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지순례가 이 당시에 뭐였냐면 고해성사를 할 때 주어지는 보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당신은 큰 죄를 지었으니까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시오,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요즘 산티아고 가는 길,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 많이 가시잖아요. 뭐 이렇게 새로 뭔가 출발할 때 자기를 돌아보러 가시기도 하는데, 그 길이 원래 뭐였냐? 성지순례 길이었습니다. 그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간음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려지는 하나의 고해에 따른 보석이 뭐였냐? 산티아고 가는 길을 갔다 오십시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일종의 고행이죠. 게다가 또 뭐였냐? 헌금. 이걸로 발전을 하죠. 돈을 내서 대신 당신의 죄를 해결하시오, 이런 거.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돈을 내서 죄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교회가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사제가 성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금식, 자선이 점점 더 나중에 고행이 되고 성지순례가 되고 헌금이 되고 발전이 됐죠.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선행들이, 물론 좋은 영향력을 미치죠. 그런데 이 선행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결과보다 동기를 주목하시는데, 선행이 왜 시작되는가가 중요해요. 자기 의를 쌓으려는, 그래서 내 죄를 씻고 천국 가려고 하는, 즉 내 죄를 씻으려는 왜곡된 동기에서 비롯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기도, 금식, 자선, 고행, 성지순례, 헌금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데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기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천주교가 가지고 있던 이 선행에 대한 개념은 뭐였냐면, 아주 칼같이 내가 해야 될 만큼만 한다. 그게 얼만큼이에요? 보속으로 주어진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더 인색해지고 사람이 더 삭막해지고 더 각박해지는 거죠. 이 당시에 선행, 뭔가를 행하는 것은 다 뭐였냐면 이미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였고, 그것을 확신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원래는 성공회 예배당인데, 성공회는 거의 천주교와 유사하고요, 이름만 바꿨지 천주교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거의 천주교 예배당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볼 수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예요. 예배당에 가면 쭉 예배당 옆에 뭐가 서 있냐면 저 가문의 깃발이 걸려 있어요. 기사들 또 영주들의 가문의 깃발이 쫙 걸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가문의 자랑이고 우리 기사들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가문의 영광이 빛나고 우리 기사들의 영광이 지금 펄럭여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만큼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우리는 멀쩡히 살고 있으니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자리는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선행에 대한 자부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배당에도 우리 깃발을 걸어놨으니 천국에도
내 깃발을 걸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이미 천국도 우리가 지배한다, 우리가 천국도 점령한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모든 기득권은 천국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예배당을 치장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웨스트민트 사원은 꼭 가보시길 원하는데 이 전체가 다 무덤이에요. 다 무덤이고 예배당마다 다 이렇게 각종 가문과 각종 기사들의 영광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굉장히 우리에게 된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건 뭐예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은혜로 주어졌단 말이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우리는 한 게 뭐냐? 한 게 없어요. 믿은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죠. 근데 이것은 온전히 뭘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났다는 거죠. 즉 조금 전처럼 깃발, 우리 가문의 깃발, 우리 기사, 내 영광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누구냐는 관심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에 감사해야지, 이걸 내가 선물 받고는 지갑 꺼내서 얼마면 되겠어요? 한 3만 원?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갚을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은총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주는 선물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다른 건 뭐가 다릅니까? 인간은요,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걸 선물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살 수 없는 걸 선물해요.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 자,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이거 니들이 뭘 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다. 네가 남들보다 착하고 남들보다 예배 더 잘 드리고 내가 남들보다 기도 더 잘해서 이걸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신앙은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직분을 자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직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누구만 자랑해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뭐냐면 작품이란 뜻이에요. 작품. 마스터피스란 말 들어보셨죠? 굉장한 작품. 우리는 하나님 작품이에요. 내가 내 작품이 아니에요. 내가 작자가 아니고, 내가 연출자가 아니고, 내가 작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고 하나님이 작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자, 위하여 뭐예요? 선한 일은 목적입니다. 선한 일로 인하여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지으심을 받은 자니, 즉 우리는 선한 일을 하라고 지음 받았어요. 즉 선한 일은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근거가 아니고, 구원받은 근거가 선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선행이란 말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즉 우리가 어떤 선행이라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이 모든 선행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선행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즉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은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나를 지으신 분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저 이런 거 했어요, 저 이런 거 했으니까 알아주세요 라고 가져오는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선행인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달라요. 천주교는 구원이 있으면 구원 이전에 선행이 있어요. 선행 때문에 구원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나는 구원받은 그 결과로 내가 선을 행하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구원이 있다면 위치가 달라요. 천주교는 구원 이전에 선을 행했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으로 선행하는 것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 95개의 조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전국에 95개 조항을
원본을 놓고 이렇게 같이 서연 공부 나누는 교회는 극히 드물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희 장로교회 중에서는 아마 저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전국에서. 네, 전 세계를 통틀어도 몇 교회 안 될 겁니다. 뭐 루터교 교회는 몇 교회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로교회는 정말 없을 거예요. 자, 아마 여러분 이 95개 조항도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 가운데 42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선한 사랑의 실천을 면죄부 구입과 비교하는 일은 얼토당토하는 일이며 이것은 교황의 의도와 상관없다. 그죠? 어떻게 선한 사랑의 실천을 면죄부 따위와 구별하는 이걸 비교하는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천주교는 뭐냐면 선한 사랑의 실천 그거 다 안 해도 돼. 면죄부만 삼으면 돼. 왜? 선한 사랑의 실천을 왜 했으니까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그거 면죄부만 사면 다 해결되니까 할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루터는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실천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그것을 면죄부 따위와 비교를 하는 거 말도 안 된다. 이것은 교황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자,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면죄부보다 선한 사랑의 실천이 먼저라는 거죠. 면죄부를 샀으니까 이제 나는 실천 안 해도 돼. 사랑 안 해도 돼. 나는 이웃사람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면죄부와는 상관없이 선한 사랑의 실천이 훨씬 더 먼저다. 면죄부 따위에 우리의 선행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루터는. 자, 면죄부보다 선한 사랑의 실천이 훨씬 먼저고 훨씬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뭘 사면 그때부터 너희의 모든 죄는 사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막 살아도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 그대로 펴도 되고요. 네, 축첩하는 사람 그대로 해도 됩니다. 남을 박해하는 사람 그대로 해도 돼요. 왜? 면죄부를 샀으니까. 다 해결은 끝났으니까. 이게 문제죠.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 지어요.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난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 받아요. 나만요? 아니요. 어머니 아버지까지 구원 다 받아.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자, 사랑의 실천이 먼저다. 그 다음에 45조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궁핍한 자를 지나치면서 면죄부를 구입하는 사람은 교황의 사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들이는 것이다. 와, 그 면죄부가 이 당시에 꽤 비쌌잖아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거든요. 이걸 근데 살려고 돈을 모아가지고 막 지나가면서 궁핍한 사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비켜 하고 가는 사람들은 교황의 사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들이는 것이다. 굉장히 정말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죠. 루터는 면죄부가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가장 큰 가치가 되었던 이 세상에 루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것, 선한 마음으로 정말 이웃들을 돌보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요약해 볼 수 있죠. 이웃과 함께해야 진노를 면한다는 거죠. 진노를 면하는 건 면죄부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궁핍한 나의 이웃, 내가 돌아봐야 될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그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은 진노를 면할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 결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선행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1520년도에. 이 책이 왜 나왔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그 믿음으로 다 되냐? 그러면 선행은 필요 없냐? 우린 지금까지 선행에 목숨 걸고 살았는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한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책으로 냈어요. 자, 중세 이래 카톨릭은 지옥에서 영구히 벌을 받는 7가지 근원적인 대죄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대죄. 이게 뭐냐면 이 대죄는 무조건 지옥 가요. 이 7가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조건 지옥 가요. 이건 100%예요. 그런데 이 7가지 죄를 뭐라고 불렀나? 7죄종이라고 불렀어요. 7죄종.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죄다. 그래서 이 7가지 죄인데 그럼 그 죄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살인, 간음 뭐 이런 거냐? 아니면 뭐 강도 이런 거냐? 아니에요. 나라를 팔아먹어야 되냐? 아니에요. 참 재밌는 건 7가지 근원적인 대죄를 굉장히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것들을 감정적인 부분을 넣어놨어요. 첫 번째 뭐냐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죄입니까? 교만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걸기 시작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인색한 거. 인색이 탐욕이거든. 탐욕과 인색. 이거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예, 세 번째
시기하는 거, 질투. 여러분 이게 글쎄요, 이게 지옥 가는 7가지 대죄가 될까요? 분노, 음욕, 그리고 식탐. 여러분 식탐이 저는 분명히 지옥 갑니다. 예, 식탐 그리고 나태. 여러분 이 7가지를 보세요. 여기에 빠져나갈 구멍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7죄종이 살인과 강도와 나라를 팔아먹는 게 들어간다면 우린 다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식탐, 나태를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천주교는 우리를 7가지 죄로 완전히 가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일으켜요?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요. 너는 반드시 지옥 간다. 너는 반드시 대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하나 뭐예요? 선행이에요. 선행.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돼. 왜? 너는 7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큰 죄를 지었으니까 넌 선행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7가지 죄는요, 보세요. 행위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7가지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행동으로 다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치에 맞지 않죠. 아니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식탐, 나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정신을 바꾸든지, 근데 왜 이걸 삶으로, 이걸 왜 행동으로 이거를 바꿔야 됩니까? 근데 7가지를 얼마나 강조했냐면, 보세요. 이 작품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네덜란드 작가인데, 이 사람이 1480년경에 만든 작품인데요. 7죄 4말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게 지금 어디 그렸냐면 테이블 상단에 그려놨어요. 테이블, 밥 먹는 식탁 있죠? 식탁 위에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이 그림, 성경은 아직 번역되지 않던, 읽지 못하던 세대의 사람들이 밥 먹을 때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안 돼, 아이고 나는 지옥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즉 지난번에 봤던 제단화 있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효과죠.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어떻게 교육하냐면, 제목이 7죄 4말입니다. 이 7죄가 대죄, 7죄종을 말하는 거고, 4말은 인간의 4가지 종말을 말하는 건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 테이블 양쪽 구석에, 네 구석에 있는 게 4가지가 있죠. 이게 바로 4말입니다. 4말부터 보겠습니다. 인간은 한 번은 죽죠. 네, 성사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신부님이 와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누가 있냐면 천사와 악마가 준비하고 있죠.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보면 심판을 또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그림이죠. 예, 지난번에 우리 제단화에서 봤는데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심판을 하시죠. 자, 그러면 어딜 가는가? 천국으로 일단 갑니다.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지옥으로 갈 수도 있죠. 이게 테이블 밥 먹는 데 그려져 있는 거예요.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이게 밥 먹을 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지옥 가기 싫겠죠. 천국 가고 싶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러면 뭐가 가게 하는가? 바로 가운데 둘러져 있는 저 둥그렇게 길어져 있는 7가지 그림이 있어요. 저게 7죄입니다. 7죄종입니다. 저 그림들을 보면서 난 저런 죄는 짓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 천국과 지옥을 가게 하는 7죄종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교만인데요. 교만. 한 여인이 거울을 보면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각종 화려한 것들, 물건들마다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많이 구입했는지 보이죠. 게다가 저 지금 마귀가 거울을 보여주면서 그 여인을 지금 속이고 있죠. 교만입니다. 두 번째, 인색, 탐욕인데요. 이 재판장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에게 막 얘기를 하면서 뒤로는 지금 뇌물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 배심원 2사람은 완전히 외면하고 있죠. 예, 인색과 탐욕을 보여주고요. 세 번째, 또 돌리면 뭐가 나오느냐? 시기가 나와요. 시기. 저 집 안쪽에 있는 평민들이 바깥쪽에 있는 귀족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종을 부리고 있는 저 편하게 살아가는 귀족은 되게 좋겠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개 2마리가 저 개벽다기 하나를 지금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이 속담인데요. 2개는 한 뼈다귀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분노는 한 사람이 지금 막 화가 나서 칼을 휘두르고 있고 아내가 말리고 있는데, 저 상대방 사람은 지금 막 테이블을 귀에 뒤집어 쓰고 지금 피하고 있죠. 그리고요, 5번째는 음욕입니다. 음욕은 지금 광대가 노래를 부르고 있고 남자와 여자가 현재 지금 음욕을 지금 불태우고 있죠. 그 다음에 식탐인데요. 식탐은 네, 여러분 그 가운데에 있는 음식을 계속 갖다 주고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남자와 그 밑에 있는 아이는 각각 먹고 막 배가 불룩해지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홀쭉한 사람은 물을 마시고 있죠. 물로 배를 채우고 있어요. 이런 식탐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태는 한 돈 많은 귀족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고, 그 옆에는 수녀님이 오셔서 깨우고 있죠. 예, 빨리 일어나서
기도송 빨리 하시라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나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7가지 죄, 7가지 이 죄가 결국 우리를 지옥이냐 천국이냐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이 그림의 핵심이 뭐냐면, 그럼 이렇게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누가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그림이 뭐 같으세요? 꼭 뭐처럼 생겼어요? 가운데 이 부분, 이게 뭘로처럼 생겼어요? 눈동자를 그린 겁니다. 눈동자. 이 눈동자가 뭐냐면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 그 안에 예수님이 창자국을 보이며 서 계세요. 봐, 이 창자국을 볼래? 이게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또 죽어야겠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죠. 그 밑에 보면 헬라어가 써있어요. 네, 카베 데우스 비데. 무슨 뜻이냐면 주의하라,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라고 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매일 보고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 교만하면 안 돼. 인색하면 안 돼. 음탕하면 안 돼. 식탐하면 안 돼.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계속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찔리는 7가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요? 선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개혁의 결과입니다. 자, 루터는 이러한 선행을 우상숭배라고 봤어요. 내 죄를 사하려고 하는 선행은 우상숭배다. 왜? 우리 죄를 사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선행이 예수님 되는 거잖아요. 선행이 내 죄를 씻어줘. 선행이 나를 천국 가게 만들어줘. 그러면 그 선행이 우상숭배죠. 그래서 루터는 선행에 관하여라는 이 설교문에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상숭배다. 또 이것은 불완전한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이 뭐냐? 사랑이다.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의 사랑에 충만해서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7가지 죄를 지은 거, 그게 찔려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이걸 내 행위로 대신 그것을 때우는 것은 불완전한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행이란 뭐냐? 올바른 선행, 그는 10계명을 풀어요. 1계명부터 10계명을 쭉 풀면서 선행을 설명하는데, 선행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자, 구원받을 백성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선행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는 10계명을 선행으로 보거든요. 10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려는 율법이 아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고, 이것 아름다운 찬양이고 선행이 자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거다. 이거는 선행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 이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행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하는가? 최고의 선행이 이거라고 강조해요. 뭐겠어요? 최고의 선행은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최고의 선행은 오직 믿음이지, 그 외에는, 믿음 외에는 선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이것은 선행과는 관계없는 개념적인 것,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선행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선언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장 최고의 선행이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에 근거해서 행하는 모든 삶이 다 선행인 거예요. 다 아름다운 선행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교황청에 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를 집전하고 또 매일같이 시민들을 만납니다. 그때 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꼬마가 교황에게 질문을 하겠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교황이 불렀습니다. 가까이 불러서 내 귀에 대고 말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황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리 아빠가 죽었는데 아빠가 지금 지옥 갔을까 봐 저는 너무너무 겁이 나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황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교황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 착한 마음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생각하는 착한 마음. 이 아이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죠? 그렇다면 이 아이를 선하게 키운 아빠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죠? 그렇다면 선한 자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천국이요 라고 외쳤죠. 그러자 프란체스코 교황은 그게 내 답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 아이는 감동 하면서 역시 교황님, 그러면서 집에 갔어요. 이게 이제 생방송이 됐는데, 이게 전 세계로 이게 나가면서 천주교가
과연 어떤 종교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빠, 이 아이의 아빠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 나온 적도 없어요. 예수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믿지 않았는데 교황은 말합니다. 네가 보니까 착한 아이 같은데 너를 착하게 기른 네 아빠도 선행이었을 거야. 그럼 선한 사람은 지옥에 안 간단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왜 와요? 믿음은 왜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역시 교황은 마음이 넓고 자비롭고 야, 은혜가 충만하고 이게 진짜 종교지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교회는 왜 있는 겁니까? 신앙은 왜 존재합니까? 종교는 과연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 아니고 아이가 우는 걸 보고 네 아빠는 선한 사람일지 분명하고 그럼 천국 갔을 거야 라고 말하는, 글쎄요, 교황이 말하면 천주교는 그게 진리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먹힐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질문해야 되죠. 그리고 소통해야 되죠. 저항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저항할 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카톨릭의 이러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생각 자체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 먹혀요. 그렇지, 착하게 살면 천국 가야지.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왜? 사람은 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천국에 갈 만큼 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의 질문은 이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선행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전에는 이랬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지불하는 죗값이 필요한데 이 죗값이 바로 선행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내가 구원받으려면 나는 선행을 해야 되고 그 죗값을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선행의 의무를 해야 돼. 이게 선행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은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바뀌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선행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내가 경배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발적인 선행이 되는 것이지,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으로 선포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억지로 행하는 보속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선행을 한다. 이게 다른 거죠. 비텐베르그 시교회에 있는 재단인데요, 개신교 신학을 한눈에 보여준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래에 있는 하단에 있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오른쪽 우편에 있는 거 봤는데 오늘은 좌측을 보겠습니다. 좌측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게 있는데, 바로 세례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종교개혁 재단화의 좌측 패널,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렸는데 이것은 아들이 그렸습니다. 아들이.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좀 자세히 볼게요. 보시면 이 세례를,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있는데 세례를 누가 주고 있냐면,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멜랑이톤입니다. 멜랑이톤은 루터와 함께 이 비텐베르그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루터의 동역자이자 후계자이기도 하죠. 그럼 그 반대편에 수건을 들고 서 있는 두 사람은 누구냐? 바로 루카스 크라나크 부부예요. 이들은 왜 여기 서 있냐면 이 아이의 대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이는 누굴까? 한스가 아닐까 싶어요. 루터의 아들 한스가 유아세례를 받는 장면이 아닐까. 왜냐하면 루카스 크라나크 부부가 이 아이의 대부거든요.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앙의 부모가 이 대모거든요. 루카스 크라나크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아들은 그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세례를 왜 개신교 신학의 핵심인 이 재단화에 그려 넣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넣었습니까? 이 세례가 이 개신교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7가지 성사를 다 없애고 2가지만 남겼잖아요. 그게 세례와 성만찬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찬은 예수님의 귀한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거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고, 그러면 세례는 뭐죠? 왜 세례가 중요하죠? 왜 세례가 여기 그려져 있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유아가 무슨 선행을 했겠어요? 이 유아가 무슨 헌금을 했고 이 유아가 무슨 성지순례를 했겠어요? 무슨 고행을 하고 기도와 금식과 자선을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도 못했죠. 그런데도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루터는 하루 만에
11월 10일 날 태어나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에 유아 세례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받는 이유는 뭐냐? 이 유아 세례가 왜 여기 그려져 있는가? 세례를 통해서 뭘 받아요?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뭘 이만큼 잘했으니까 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강조하는 그림이 바로 유아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제세례파는 누구냐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 이거 무효다. 왜?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 무슨 세례를 받냐? 그러면 성인이 돼서 내가 세례 다시 받겠다. 내가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다시 받겠다. 되게 말이 되죠, 여러분.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이단인 거예요. 왜? 성경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돼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제세례파들과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아세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보면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저 세례반을 보세요. 세례반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멜랑이톤이 왼손으로 아이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안정적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되게 불안해 보이세요? 되게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딱 힘 빠져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빠지겠죠.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1살짜리가, 빵살짜리가 죽겠죠. 네, 이 그림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되게 위험한 일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세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세례는 빠지면 죽는다.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세례는. 왜냐하면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례 받는다는 건 나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 큰 세례반이 상징하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이 유아세례,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것이에요. 나는 매일 죽고 예수님 매일 사는 것. 그것을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 매일 세례라고 말해요. 매일 세례. 이 매일 세례가 바로 선행입니다. 즉 선행이란 내가 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가 선행인 것이에요. 위에 보면 멜랑이톤 옆에 목사 아님이라고 써있죠? 네, 목사 아닙니다. 멜랑이톤은 평신도입니다. 평생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목사가 아닌데 유아세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왜 이런 그림을 그려놨을까요? 논란이 일을 수밖에 없는. 그럼 목사 아니라도 세례 줄 수 있나? 왜 이런 그림을 그려놨을까요? 자, 중요한 다음 주에 다룰 우리가 이 모든 것의 핵심이 이제 조금 이제 서론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누굴 통해 받느냐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사제만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신교는 아니다라는 거죠. 목사가 아니라도 유아세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루터의 글들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어떤 글에는 그래도 너무 무질서하지 않게 그래도 목사가 주는 게 낫다. 그런데 어떤 책에는 관계없다. 누구라도 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유아세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라면 그 은혜는 누굴 통해 이루어지는가? 천주교는 반드시 사제가, 개신교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누구라도 가능하다. 여기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만인 사제설, 만인 제사장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나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제 나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떠나보겠습니다. 독일의 아이슬레벤으로 가는 길인데요, 정말 시골입니다. 아이슬레벤이 어디냐? 루터의 고향입니다. 아이슬레벤을 많은 분들이 갑니다. 저희도 갔습니다. 왜 갔냐? 여기 때문에 갔습니다. 아이슬레벤에 가면 한 교회당이 서 있습니다. 교회당. 그 시골에 있는 이 교회당 이름이 뭐냐? 바로 이 교회가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루터가 유아세례를 받은 교회입니다. 페트리 파울리 교회, 베드로 바울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베드로 바울 교회는 루터가 태어난 생가에서 5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여기 가면 뭐가 있냐? 바로 루터가 유아세례를 받은 세례 반인 자리라고 제가 써놨는데, 왜 자리일까요? 네, 딱 여기는 아닐 수 있어요. 딱 여기는 아닐 수 있는데, 왜냐하면 500년 지났기 때문에 아마 다시 만들어 놨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서 루터는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가서 이 자리를 보고 루터가 받은 유아세례를 떠올리면서 뭘 할까요?
나의 세례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독일의 건축상을 휩쓰는 교회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자,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바닥에 시냇물이 흘러요. 뭘까요, 저게? 아니, 애들이 놀다가 퐁당 빠지기 딱 좋은 걸 만들어놨어요. 엄청 큰 저 구덩이가 있어요. 교회 아니에요. 지금 본당 내부예요. 저게 뭘까요? 이렇게 보시면 더 크게 보이죠? 네, 여차하면 빠질 것 같은 저 구덩이가 있어요. 저게 뭘까? 저게 바로 세례반입니다. 세례반. 그래서 루터가 세례를 받은 저 교회에는 바로 각자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대형 세례반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각자 내가 받은 세례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세례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좋을까를 돌아보게 하는 대형 초대형 세례반이 저 교회 아이슬레벤에 있는 페트리 파울리 교회에 있어요. 베드로 바울 교회에 저게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루터가 평생을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가 내 구원을 지울 수 없다. 저들은 내 구원을 흔들 수 없다. 왜? 나는 세례받았기 때문에. 세례, 내 힘으로 받은 것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하루밖에 안 된 내가 무엇을 안다고 세례를 받았겠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종교개혁의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나? 그의 세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세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세례는 어떤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할 줄 알아서 내가 구원을 다 이해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한번 세례를 받은 세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를 만드는 게 아니죠. 거꾸로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지 좋은 열매가 있다고 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즉 선행이 우리를 의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가 몇 개의 선행을 한다고 해서 내 근본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완전한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개의 선행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열매 몇 개로 나무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선행은 구원받음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구원받음의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죠. 그래서 성경은 선행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뭘로 요약하는가? 사랑과 나눔으로 요약합니다. 이 사랑과 나눔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은 사랑과 나눔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나눔의 은총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 전하며 살아야 한다.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의 책에서 너무 유명한 말인데 믿음이 어머니라면 믿음이 어머니예요. 그럼 선행은 뭘까요? 선행은 누굴까요? 선행은 그 어머니에게 잉태된 아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머니예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어머니는 아기를 잉태하게 되겠죠. 그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선행은 당연한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선행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머리로 믿고 삶으로는 죄를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선행을 잉태하고 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낳는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이루는 삶으로 내가 보여주는 거죠.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내게 나누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삶이 달라져야만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구원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나는 엄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인가? 자,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아서 7주의 종 때문에 내 7가지 죄를 하나님 지적하실 것 같아서 조심해라, 주의해라,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 7가지의 두려움 떨면서 억지로 선행을 하면서 억지로 그 선행으로 내 죄를 메꾸어 보려는, 그래서 천국 가보려는 그런 두려워하는 종의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입어서 그 긍휼에 참여하는 동역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은혜를 베풀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 내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천국 가기 위한 게 아닙니다. 천국은 가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사는 삶, 기뻐하며 사는 삶, 천국을 보여주며 사는 삶.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아, 저런 사람이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서 같이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룩한 삶을 우리 전염시키는, 옆에 사람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말인데요, 이 연말을 저희들 또 성탄절이 다가온 이 시기에 선물로 주신 아기 예수님, 선물로 찾아온 긍휼의 은혜, 은총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선물로 받은 구원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온전히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성탄절을 여러분께 보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는 마치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마치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보내달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선행을 베풀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과 연말 저희들이 행하는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증인으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